구약성서 614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4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넘치길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요. 그래서 아마 먼 길 오고 가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고 가시는 길 안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역대상 4장 말씀의 표제어가 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역대상 4장 말씀에 유다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서 이제 업무를 보면서 가끔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오고 가시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질문을 할 때 조금 내심 긴장을 합니다.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신데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북쪽 왕의 족보는 안 봐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긴장합니다. 무슨 이런 질문 하실 때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또 말씀을 봐야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5장부터 나옵니다. 5장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계보도 5장부터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4장에 우리가 유다의 자손이라는 표지어를 담고 있는데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다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2장에 봤어요. 우리가 한번 이미 2장에서 한번 봤거든요. 이상하게 4장 말씀에도 유다의 자손 족보가 또 나오네. 야, 이거 지루한 그 족보를 또 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 우리가 좀 그것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왜 1장부터 12지파의 맞이였던 르우벤부터 족보를 보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에 대한 답이 아마 오늘 어쩌면 4장 말씀일 수도 있고 5장 말씀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으로 나눠졌잖아요. 남쪽이 유다, 북쪽이 이스라엘. 북쪽에 몇 개의 지파가 뭉쳤죠, 여러분들? 북쪽에는 10개의 지파라고 우리 보통 그냥 그렇게 쉽게 이해해요. 그냥 뭐 10개 또는 9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유다 왕국에는 몇 개 지파가 이제 섞였냐면 2개만 섞였어요. 유다와 베냐민 2개만 섞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혼혈 단일 민족으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그 혼혈 정책을 좀 차단하는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단하는 민족.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했단 말이죠. 어디에 점령을 당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에 점령을 당했어요. 근데 아수르가 점령 국가에게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혼혈 정책을 펼쳐버렸어요. 그래서 점령당한 나라에는 외부에 있는 민족들을 다 거기 이제 이주를 시켜서 거기다가 같이 살게 만들어요. 그럼 그렇게 같이 살면 무슨 일이 펼쳐질까요? 혼혈이 되면서 단일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이기 때문에 북쪽의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혼혈 민족이 아니라 이제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 이게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지게 된 거지요.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유다 민족도 2개 민족밖에 아니지만 나중에 점령당했잖아요. 그쵸? 점령당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점령당했는데 바벨론은 좀 달라요. 혼혈 정책을 펼친 게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에서 쭉 봤죠. 바벨론 포로기 하니까 민족들이 어떻게 됐냐면 혼혈 정책을 한 게 아니라 유다 민족을 포로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데리고 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더 똘똘 뭉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망하면 안 돼. 더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단일 민족을
유지해야 돼 해가지고 똘똘똘 뭉쳐가지고 오히려 더 강력한 단일 민족의 대오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역대상 말씀처럼 포로기를 끝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야 우리는 단일 민족이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피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그 민족이 이제 유다의 자손, 특별히 4장에 나와 있는 유다의 자손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일을 펼치게 되지요. 4장 1절부터는 유다지파 이야기 또 나온다고 했는데 눈썰미가 있는 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달라요. 4장 2절에서는 초점이 다윗이에요. 우리의 왕은 다윗인데 감히 그 민족이고 이 4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엑스트라입니다.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곁가지로 왕족이 아닌 모든 유다 자손들을 다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래저래 다 이게 싸잡아서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은 속상할 것 같고 서운할 것 같아서 집어넣은 사람들이 이 유다의 자손, 일반 서민 유다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4장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4장 말씀 중에 다른 거 다 안 보이실 거예요. 4장 1절부터 보면은 처음 본 사람 같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역대상 2장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대상 4장에는 아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나와요. 도무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4장 말씀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은 이제 드디어 보게 되는데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제가 알아요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죠.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 여러분 야베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도 야베스는 많이 알아요. 왜? 야베스라고 하지 않고 야베스의 무엇까지 우리가 더 알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사랑하게 됐냐면 예전부터도 사랑하셨겠지만 2000년대, 2001년도부터일 거예요. 아마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와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이 디모데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책을 만드는 저술가가 썼는데 그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나라의 공전의 히트를 펼치거든요. 그 부제가 이겁니다. 야베스의 기도 밑에 해가지고 괄호 쳐놓고 뭐라고 나와있냐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에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더라 해가지고 그 책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그 책이 얼마나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냐면 무려 5개월 만에 33판의 재판을 찍었다고 해요. 33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죠? 건물을 세워요. 건물을 세울 정도로 대단히 많이 책을 찍어낸 거거든요. 이 책 하나로 대박을 치는 건데 이 책의 내용이 이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을 막 풀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야베스 생각하면은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가 4장 표제어가 유다의 자손이란 말이죠. 야베스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면은 아마 유다 민족의 후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야베스를 받아들이는데 야베스는 유다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야베스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는데 유다의 자손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장 1절만 볼까요? 4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런 식이거든요. 2절도 누구의 아들은 이렇다더라. 누구의 아들은 이렇다더라. 근데 10절, 9절 넘어가 보세요. 9절 쭉 넘어가면은 누구의 아들은 온데간데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전혀 나와 있잖아요.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야베스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이 야베스가 복을 죄다 받았다더라 라고 내용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뜬금없이 야베스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야베스가. 그러니까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것에 대한 요약을 하고 싶어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9절. 여러분 9절과 10절 다 밑줄을 그으셔도 되는데 야베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별히 귀중한 자라 해가지고 유다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12지파 중에 이 지파는 특별히 귀중한 자라. 남은 지파 유다와 베냐민은 특별히 귀중한 자라. 이어서 볼까요? 내가 제일 끝에 9절 제일 끝에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도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하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애정이 가는 자녀들이 좀 있긴 있어요. 뭔가 다 잘 풀려야 되는데 잘 풀리지 못하고 조금 내 마음에 아픔이 되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죠. 그 자녀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와 베냐민, 얘네들이 특별히 좀 내가 애정하는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배경을 알고 야베스를 이해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너무 소중한 말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복을 구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의 책에 나와 있어요. 복을 구하지 않으면 죄다. 솔깃합니다. 솔깃해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구하지 않아서. 그래서 열심히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잘 봐야 되는데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주체입니다. 여기 밑줄을 그어두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간절히 달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셔야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잖아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굉장히 큰 오해.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중심이 9절과 10절 말씀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예요. 하나님 내 땅을 넓혀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는 분, 우리말로 이해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넓혀주시고 내가 사는 땅과 건물의 집값을 올려주시고 내가 산 땅이 있으면 거기 집값 올려주시면서 지하철 들어와서 역세권 만들어주시고 대박이 나오시고 2배 3배 차익이 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동산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집값이 2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은요, 성경적인 기도는 아닌 겁니다. 내가 말하는 나의 지역,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지역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야베스는 지금 이스라엘 지파고요. 70년 포로 생활했다가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소망했던 것은 뭐냐면 성전이 회복되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제가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사사기 룻기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익힌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넓힐 수 있는 수단이 딱 2개가 있어요. 내 땅 부동산 넓히는 방법이 2개가 있어요. 1번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게 되면 넓힐 수 있습니다. 또 하나 2번 결혼을 통해서 땅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2가지 방법 말고는요 내 부동산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땅은 누구에게 속하는 거니까. 땅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니까. 내 지역을 넓힌다라는 이야기는 이 2가지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이 지역을 넓히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스트레스와 내 삶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나랑 경쟁하는 경쟁사 다 망하게 해주시고 나랑 실경이 붙은 사람들 다 벼락 맞아야 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기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바벨론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왜?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 10절 제일 끝에 우리가 반드시 여기는 밑줄 그으시고 별표를 한 10개는 막 치셔야 돼요. 10절 제일 끝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했더니 뭘 허락하셨더라? 바벨론 포로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셨더라.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저도 사랑하는 책인데 이 기도라든가 한국 사람들이 원체 이 복이라는 거를 좋아해요. 복을 누리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조금 바꿔버린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대단한 인물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고 마치 뭐 AS 기사 우리나라 AS 기사 좋아하잖아요. 전화하면은 바로 와야 돼요. 2-3시간 만에 바로 와야 돼요. 오지 않으면 왜 안 와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기도를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빨리 좋아하는 것 같아요. 택배 물건 주면은 반드시 다음날 와야 돼요. 빨리 오지 않으면 조바심이다. 근데 뭐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는 AS 기사 부르면 일주일 뒤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 야베스 기도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 책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냐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중에 변해서 어른들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청소년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 뭐 환자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막 계속 책들이 만들어져요. 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야베스가 해서 응답받았다는데 어떤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보고 이것을 나의 기도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야베스 기도는 너무 소중한 기도예요. 열심히 읽고 암송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 뭘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 지역 넓혀주시는데요. 내 환난 끝나게 해주시는데요. 날 도와주시는데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 환난 속에 있는 우리나라 고통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물론 거기다가 우리 개인의 기도도 당연히 집어넣어야 되겠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바꿔서 기도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참 기도가 진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상 4장 10절 9절 10절 말씀이 이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의 기도도 하시되 반드시 개인의 기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개인의 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주권에 맞는 기도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올리시고 응답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향한 기도, 내 욕심을 위한 기도,
내 계획과 내 꿈을 위한 기도를 올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셔서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풀어가 주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나라를 긍휼히 주님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고 고통하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역을 넓히시고 우리의 환난을 벗어나 우리의 근심이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 나라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이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이 모든 모임들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이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여행길, 가족들의 모임의 그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